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이름에 숫자 코드가 담겨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힘이고 문자 기호의 힘입니다. 원래 이 내용은 훈민정음 활용을 위한 글자 표기, 그래서 훈민정음의 글자 원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이나 혹은 연구가들 중에서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는 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원리가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에 대한 반론의 내용으로 제가 강연이나 이런 곳에서 실험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제 제 이름에 담긴 숫자 코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는 약간 신비적인 그리고 주술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러한 코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원리냐? 이런 원리입니다. 우선 아라비아 숫자를 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1부터 0까지 있죠. 저는 이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 기호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숫자를 한글로, 그리고 이어져서는 제가 훈민정음 방식으로 글자 표기를 하는 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을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의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이라는 동영상 강의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 이름의 코드는 723710772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이러한 코드 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 이름을 가지고 숫자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 들어보세요. 자, 7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7 썼죠. 그리고 2를 써보겠습니다. 2. 자, 어떤 글자로 보이시나요? 네. 아직까지 안 보이시면 한 번 더 써보죠. 제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입니다. 3.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숫자인 7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2를 쓰겠습니다. 제가 원래 악필이니까 좀 더 잘 쓸 수도 있고 비슷하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도 아직 안 보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0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7입니다. 또 7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2를 쓰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 이름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뭐 같지는 않고 비슷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 모든 우리의 현재 한글은 이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숫자를 모아보면 7237-10772라는 숫자 코드가 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숫자 코드에 대해서는 숫자하고 문자가 같은 기호를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숫자에, 예를 들면 지금도 그 로마 숫자를 보면 1, I하고 V죠. 제가 표기한 발음으로는 V 표기인데, 이 I하고 V는 1하고 5,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X, 이 X가 10을 나타내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문자 기호가 숫자로서도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름을 가지고 저는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을 한번 숫자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제가 2062 여기까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입니다. 한을 써보겠습니다. 이자입니다. 자, 이자를 썼죠. 영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영자입니다. 그리고 6을 써보겠습니다. 다시 2를 쓰겠습니다. 자, 어떻나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제가 글씨가 악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 솜씨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멋진 글자로 보여드릴 수도 있었을 거지만 참고하시고, 제가 악필이라는 거 그걸 참고하셔서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순수하게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약간 모양 바꿔서 한글 그리고 제 이름을 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만 가지고 제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이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름도 다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여러분 이름에 숫자 코드를 부여할 수도 있죠. 이런 게 문자 기호와 숫자 기호가 가진, 인간들이 가진 신비로움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좀 글자가 어려운 글자를 선택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을 한번 숫자 기호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을 쓰겠습니다. 6661이에요. 자, 6 썼어요. 그리고 다시 6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1을 쓰겠습니다. 제가 좀 더 비슷하게 쓸 수 있었는데 저건 좀 그렇네요. 자, 그리고 한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겠습니다. 2자, 그리고 0, 다시 6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2자요. 자, 이번에는 민자입니다. 민자는 2자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7, 1, 그리고 2. 자, 어떻습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써갈 것입니다. 국을 써보겠습니다. 국은 2자에 1, 그리고 7을 쓰겠습니다. 2. 자, 그리고 1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을 쓰겠습니다. 어떻나요? 대한민국이라는 거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름 중에서 우리나라 성씨의 가장 흔한 이름이고 요즘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이름입니다. 김민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김민준. 김, 7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1, 그리고 2, 그리고 7. 다시 미음에 해당되는 것은 2자하고 7자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7, 그리고 1, 2, 2712라는 숫자 코드가 부여가 되죠. 그 다음에 준을 272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2, 7, 2. 어떻습니까? 이렇게 글씨를 썼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글씨는 더 이쁘게 형상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숫자 코드 번호는 661-2062-2712-217이라는 숫자 코드를 부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숫자 코드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해석을 한다거나 또 다른 어떤 주술적인 해석을 갖다 붙이면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흔한 이름인 김민준을 제가 숫자 코드로 한번 나타내 본 거고요. 이렇게 이름 속에 있는 글자의 표현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바로 이러한 글자와 기호의 일치 혹은 글자와 어떤 자기 이름과의 연관성을 찾고자 하는 본질적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힘들고 그럴 때 운명론을 탓하거나 또 다른 주장을 할 때 이러한 숫자 기호가 상당히
어필하는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은 그럼 어떤 암호를 갖고 있나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어떤 의미 전달을 하고자 한다면 이 기호가 주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5년 이래로 글자를 개발하고 글자 표기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고, 또 이것이 기호화됐을 때 어떤 의미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숫자 기호라든가 아니면 문자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자를 나타냈을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제가 만약에 어떤 부분을 2로 나타냈지만 여러분은 숫자 코드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각 글자별로 다양한 여러분의 숫자 표현을 주체적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추구했던 일종의 모든 소리에 대한 거, 그리고 확장성이라는 거죠. 글자 기호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알파벳과 달리 훈민정음 표기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김민준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기호의 원리를 좀 벗어나서 위쪽과 아래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기호는 오른쪽, 왼쪽 이 방향을 놓고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표기는 이렇게 받침 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다뤘죠.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와 첫 글자에 대한 원리, 그리고 이것을 알파벳이라는 알파벳 글자를 소리로 표기하는 과정에서의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신비주의적인 논리도 666이라는 숫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펑거스라는 어느 이름으로 불렸을지는 저도 확신은 없는데, 그 사람이 이제 666이라는 어떤 그 신비주의를 이야기할 때 들먹였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숫자가 주는 인간에게 대한 신비함이 있죠. 여러분이 숫자 코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또 다른 신비로운 주체 혹은 신비로운 사람의 존재로서 의인화되는 그런 시각적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들어있는 이런 숫자 코드, 그래서 이제 펑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름에 이런 숫자의 신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 무슨 저주의 숫자니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인데,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문자와 숫자가 결합되는 거죠. 지금도 수학기호에서는 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X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너무 흔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식을 나타낼 때 알파벳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호화하고 있죠. 자, 종교개혁가이기도 하고 이제 그 구교에서 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구교와 신교로 나눠질 때, 즉 카톨릭에서 교회로의 어떤 전환에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럼 루터라는 글자에 대한 표기입니다. 그럼 루터를 표현할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카톨릭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중간 존재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문에서 나타나듯이 중간에 어떤 대상을 두지 않는 겁니다. 곧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하는 기도문. 그러니까 중간 존재로서는 딱 하나, 지금 살아있고 주변에 있는 어떤 신부라든가 뭐 이런 종교적인 성직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서 예수라는 돌아가신 분, 부활 영생을 하셨으니까 뭐 어딘가에 계시겠죠. 부활 영생한 예수를 대상으로 했을 뿐이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다른 뭐 신부라든가 이런 가톨릭에 있던 사제들이 빠지고 오직 인간이 신과 교통하는 마지막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구교 가톨릭에서 신교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개혁을 하게 됐죠. 종교개혁 이야기는 뭐 지금보다는 또 혹시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이름을 보면 이 문자로 표현되는 이런 이름에 이러한 숫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가 L이 30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루터에서 표현되는 이 숫자들을 종합해 보면 각각의 문자를 숫자로 대응시켜서 보면은 그 합이 666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라틴어 그 신의 아들의 대리인이라는 이런 표현의 숫자를 쭉 갖다 연결시켜 보면 그 중에서 이제 문자로 표현되었지만 숫자를 의미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리드가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i가 1이고 이러한 문자와 숫자의 대응 체계를 쭉 만들어 가다 보면 이 신의 아들의 대리인이라는 이 말이 숫자로 나타낼 때 666에 해당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한 케사르 네로 황제죠. 이거를 어찌도 찾았는지 헤브라이어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제가 이 헤브라이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건 그 사람의 주장은 이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오클레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러한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숫자와 문자의 일치를 시켜보면 또 666이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률적으로 본다면 이름의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름에 필연적으로 이런 글자들이 중복될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 신비감을 부여했는데 이 각각의 이름들이 이제 지금은 소리가 달라지기도 했고 혹은 이제 이로 표현됐지만 우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그렇다라고 표현하기에도 어쨌건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주장을 쭉 살펴본다면 어떤 논리가 있을까 하는 건데 숫자에 대한 인간들의 경외심 그리고 코드화에 대한 어떤 그 신비감 이런 것은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추상화 그리고 인간을 객체화하고 숫자로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비감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러한 숫자 코드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 코드나 문자 코드를 저도 개발을 할 때 다양한 글자 써보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조형적으로 아름답고 또 이 의미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어느 날은 이제 이 글자를 제가 영어의 F 발음을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소리를 낸다 해서 이걸 자꾸 이렇게 어떤 글자가 해당되지? 라고 했을 때 당시에는 뭐 feel이라는 단어가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자를 제 이 악필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글자를 써놓고 나서 옆에 사람이 보고 저 악필 저 진짜 얼굴도 못생긴 데다 글자까지 못 쓰고 도대체 저런 인간 누가 데리고 살아 이런. 자, 그래서 이 피읍 아래에 이제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를 제가 이제 개발해 가지고 글자를 이런 조형성 저런 조형성이 어떨까 이런 모양을 보고 있다가 문득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지금도 좀 제대로 연결 못했네. 좀 더 이쁘게 연결하지.
전 녹음하는 과정에서 편집할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편집 없이 쭉 가니까 이해하세요. 여기다 조금 더 잘 그리면 사람 모습 같지 않아요? 안 같아요? 아, 제가 잘못 그려서 그래요. 어떻게, 입. 예.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가장 유사하게 소리의 구조에 적합하게 글자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내용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발음 연습 한번 하고 가시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이 소리는 어떻게 냈냐면 feel이라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F에 대한 그 기호 표시를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발음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feel 그러지 말고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feel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로 표기된 혹은 글자로 표기된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우주의 원리와 인간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과연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사람들의 생활에는 도움이 되는 것일까? 그 글자를 활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를 하면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가능하면 충실히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직한 글자 표기의 암호는 여러분의 모든 소리를 문자 기호화하는 것이고, 영어 발음 같은 발음 기호를 18세기, 19세기 언어학자들이 개발하는 과정, 그들이 알파벳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개발했던 그 많은 언어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발음 기호를 굳이 우리가 익히지 않고도 훈민정음을 활용하면 세종대왕이 꿈꿨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주장을 증명해낼 수 있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다양한 글의 모양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부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훈민정음의 글자 원리를 적용해서 나타냈듯이 세종대왕은 글자 표기를 사람의 입 모양, 말이 나오는 모양 이거를 흉내냈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우주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 강의의 방송 주제를 글자로 하나 되는 나라, 그래서 글퍼블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된 글자 표기 대신에 모든 소리를 그 소리 기호를 적합하게 배열하는 방법, 그래서 이와 같은 글자 표기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이름 속에도 시각을 바꾸면 암호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깨우치는 훈민정음 글자 표기에 담겨진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